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4월의 처음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4월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째 날이죠. 4월뿐만 아니라 2021년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주님 앞에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은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잘생긴 개그맨으로 알려진 허경환 씨, 요즘 키는 조금 작지만 허경환 씨의 어머니께서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다고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허경환 씨의 어머니가 좀 몸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허경환 씨의 아버지께서 이 어머니가 많이 좀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허경환 씨 어머니께서 이 새벽 예배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 믿음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도 중요하니 이 새벽 기도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새벽 예배 갈 채비를 하고 있었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거라.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에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물러났냐라는 물음에 허경환 씨는 여전히 아버지는 사탄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장대소하고 웃었지만 그 속에 이 성경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며 사단은 조롱하고 능욕하고 모욕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존재가 있다면 혹시 그것이 나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 또한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말했을 때에는 좀 전과 똑같은 모습을 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일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이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했습니다. 무고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능욕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용맹한 군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그들 안에는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능욕한 것입니다. 이들 또한 그들의 겉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막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아는 만큼 예수님을 향해 더 악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구나. 만약 내려온다면 믿겠다라는 조롱의 말을 던집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능욕과 수모를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한 대제사장의 복장, 덕망을 받는 장로의 복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의 복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내면에는 사탄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심지어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라는 구절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던 바로 그 사탄의 말과 그 형식과 그 모양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늘 본문 속에서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인데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시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작은 시골에 사는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랬기에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론 자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억지이기는 했지만 로마 군인에 의해 하나님의 뜻의 한 중앙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며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덜어드릴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유일하게 시골 출신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실제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주의 도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고 폭행과 능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그리고 4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이 평등법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하고 왜냐하면 동성애 반대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또 지금 미국 안에도 민주당이 이 통합적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한국을 그리고 미국을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미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한국, 이런 미국과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미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속에서 모욕과 수모와 능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내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죄를 참을 수 없으시는 거룩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우리 또한 죄를 보며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향해서 침묵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국 땅에 있는 정치인들 주관하여 주시고 한국 땅에 있는 지도자들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 평등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법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경에 기반한 공의가 세워지는 미국 한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모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대편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한편에 서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